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Salvation is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who there is no other names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에 다원주의라는 독소가 교회마다 들어와가지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해교 나가도 구원을 받고 남녀 호랭교 교를 가가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주장하고 배타성을 버리고 다른 종교도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망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아이들 다 쓰세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하면 여러분 다 듣고 좀 이따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단이 와서 얘기해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전도하다가 이단을 만나면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도는 2명씩 가고 3명씩 가요. 여러분 아무리 확실해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확실한 신론, 이 신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예수님이 그 안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지운다 그러셨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불순종으로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운명이 갈리게 되었고 그 아담 때문에 불순종이 들어와 지옥문에 들어간 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로 그 피로 순종함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죄의 싹이 되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누구에게든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의 종이 되려면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간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유혹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미혹은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유혹과 미혹을 여러분 자꾸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의로운 자라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계속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살든지 뭐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구속 리뎀션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요. 칭의라는 그 여러분 구속을 받았으면 이제 성화라는 단계에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해주시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의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구원을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나아가고 온전하고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좋은 합격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고 출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끝까지 공부하고 따라가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죄의 종에서 의에 이르러서 순종의 종이 되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에 조금만 더 힘내라 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죄의 싹시고 사망이고 지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칭의의 모습이 됐으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냄, 다툼, 방탕, 허랑, 음란, 더러운 것들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는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여러분 다니엘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다른 총리들이 다 뒷조사를 했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사는 모습 속에서 흠잡을 데 없으니까 왕의 신상을 세워서 그들을 끄집어내리죠. 저와 여러분이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으로 비유하면 큰 집은 지어졌어요. 구원의 집이 지어졌어요. 거기에 현관물도 달고 미장도 하고 벽지도 바르고 대문도 고치고 방문도 달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5고울을 맡기겠다.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으로 온전히 부족함이 채워져서 그때는 영화의 단계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 모든 죄가 사해졌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뉴욕에 가장 크게 목회하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실패자라고. 왜냐하면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 어떠세요? 목사님 가세요. 가요. 장로님 얼마나 아프시게 이렇게 신경질이 나셨어요?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가요. 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장로님은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충성했으니까. 목사님이 되돌아서서 돌아오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저분에게 정말 구원의 기쁨, 감격을 심어주지 못했고 구원을 이루며 살지 못하게 했구나. 너무너무 내가 슬프다, 안타깝다. 여러분,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단계 속에 미움과 시기하던 사람들이, 질투하던 사람들이, 분내던 사람들이, 욕하던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들이
허황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주님과 같은 성품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물건을 하나만 사도 막 전화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막 세일을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좋아, 가봐, 빨리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사, 막 이러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워, 다음에 휴가할 때 꼭 가봐,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고 삶의 기쁨을 주고 구원을 받게 했으면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몸에 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소파를 비싸고 정말 안락한 소파를 샀으면 앉아서 좀 편안히 누리며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좋으면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우리에게 유언하셨잖아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내 피 맺힌 내 증인들이 되어라. 네가 나에게 올 때 나도 네 증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하여 잡혀가서 신문할 때 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그 장애인이 사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도 사도들과 함께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장애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전도해서 주님 영접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뭐 100만 원을 준들, 여러분이 만불을 준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분 기억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주시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3장 11절이네요. 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흠 없게 하시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1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때와 기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면 통증을 느끼죠. 아기 낳으신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사모도 우리 큰아이를 임신했는데 2주가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밥 먹으면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주가 됐는데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통증이 올 때 2시간에 한 번씩, 또 조금 있으면 또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10분 만에 한 번씩 이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분에 한 번씩 통증이 올 때 병원으로 오면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산부인과 의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통증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횟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하향 곡선, 상향 곡선 고리면서 점진적으로 되었다면, 이제는요, 이제 한 일회가 남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는요, 막 이 파장이요, 진동이 막 오는 거예요. 언제 아기가 이제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파장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계속 집중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평화 공동문이 발표되고 이제 세계가 한 정부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년, 2년 그 기간이 아니라 막 파장에다가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있을 때, 생명이 떠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때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먹기도 먹지만, 여러분 벽을 뚫고 막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부활체가 있고, 또 우리는 변화체로 공중에서 들림을 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과 천국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많아지면 다른 교회들이 겟세마네 교회 부흥한대더라, 또는 겟세마네 교회 꽉 찼다더라,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은 재정이 어려운데 한 10명만 더 채워줘도 우리 재정이 좀 채워지겠다, 이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책임져 주시겠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을 그렇게 애달프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한 영혼 한 영혼이 올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금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한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이 여러분한테 씌워질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지영 목사 너 참 수고했다, 내가 금면류관을 주겠다. 아무개 집사야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겠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다시 벗어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드린다. 다시 드리니까 주님이 아니다 내가 참 고맙다. 다시 씌워주시고, 아닙니다, 저는 이거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써라. 그러면서 결국은 옥신각신하다가 주님 안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천불을 썼다 봅시다. 그 영혼 살렸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때문에 천불 쓴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10시간을 썼다고 한번 봅시다. 일주일에 1시간씩 10주를 고생해가지고 한 명을 데려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합시다. 그 10시간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버렸어요. 맨날 온다고 거짓말만 하던, 내가 이제 너 안 본다 그랬는데 다시 가서 또 해가지고 자존심 다 버리고 구원해놨어요. 한 영혼 구하는데 자존심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당신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교회를 세워주고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소원 하나 못 이뤄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면 그 열매는 뭐냐?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전도 지향적이냐? 선교 지향적이냐? 내가 정말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목사만 해야 됩니까? 그건 전도사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정말 전투적으로 전도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달픈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못해요. 이제 나는 나이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는 못해. 내 친구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만나게 해줄 거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혹시 돌아가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찾아보시고 전도하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